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니까 잘 못 듣던 말이죠. 이 교리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이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뭐 수학 시간이라든지 뭐 이 과학 시간, 그 기본적인 이론들이죠.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배우면 수학이나 과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우게 될 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부분이 이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실상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죄란 무엇일까요? 많은 친구들이 이 죄라고 하면 아주 악한 일, 나쁜 일, 다른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렇게 악한 일, 나쁜 일, 이런 일을 잘 안 하는 착한 친구들도 있고, 또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죄가 없을 텐데, 뭐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인가 하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악하고 나쁘고 또 못된 짓,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애를 써도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악하고 나쁘고 못된 짓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죄에는 착한 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이유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했는데도 왜 그것이 죄가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모두 사실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는 다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게 속했을까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나요? 네, 대한민국 사람인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그걸 몰랐죠. 태어나서 보니까 내 부모님이 대한민국 분이셨고 그래서 나는 자연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사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그 부모님에게 태어난 나도 역시 동일하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부모님은 사탄에게 속해서 생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서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편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속해서 태어나도록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착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사탄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북한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한 사람들하고는 계속해서 적대적인 이 원수관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것처럼 그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애쓰고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한 사람하고는 더욱더 원수관이 되는 것처럼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탄을 위해 그 사람들, 사탄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원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탄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적수가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던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또 그의 능력이 컸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고 내가 이렇게 지혜가 많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교만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놓은 것. 내가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겠다.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보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그와 같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교만이 바로 죄죠.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의 원래 위치에 있지 않고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은 높은 자리에 자기를 놓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던 이 사탄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자기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고 자기에게 속한 천사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함께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속한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께,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이 이제 두 부류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면서 그가 누구에게 왔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창조물인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속인 것이죠.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도 역시 사탄이 지은 죄처럼 그렇게 교만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죠? 예. 그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던 그 두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죽지 않겠다.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도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사탄이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유혹했죠. 그럼 사람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네, 그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속해 있었어야 했던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탄이 가졌던 그 죄의 시작이었던 교만한 마음을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사단에게 속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다고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는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이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그 죄에 대한 벌이 죽는 거라면 뭐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뭐 이 세상 살다가 사람 다 죽게 되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육체를 떠나가는 단순한 이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는요 죽음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이 있지만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죽음이 진짜 죽음인데 그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 사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 죽음이 진짜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정말 끔찍한 것이고 이 두 번째 죽음, 우리가 주로 말하고는 지옥에 던져지는 이 죽음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서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불못에 가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고서라도 가지 않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손을 잘라내고서라도, 우리의 눈을 빼어내고서라도, 우리의 다리를 잘라내고서라도 그 지옥에, 그 불못에는 던져지지 않기를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둘째 사망, 이 영원한 죽음, 이것은 너무도 끔찍하고 정말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너무 무서운 그와 같은 형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난 상태에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쫓겨난 상태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낳고 또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상태에서, 사탄에게 속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사탄에게 속할 수밖에 없었고, 사탄에게 속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운명에 처했다는 것, 사탄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그 운명에 처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 그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사탄에게 속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어떠한 우리가 애를 쓰든지 우리 스스로 그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탄에게 속한 상태에서 그 어떠한 노력을 하고 그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 어떠한 착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몸을 가지시고 사람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거기서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의 값으로,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그 죄를 이 예수님께 올려놓기만 하면 그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들도 역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 정말 다른 분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이 이제 우리와 똑같이 죽어가지만 당신은 우리하고 똑같이 죽어서 멸망할 뿐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다스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만유의 주인이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분에게 예수님께 자신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다 올려놓은 이 강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사탄에게 속해서 나쁜 일, 악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갖 종류의 그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올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강도는 그 멸망할 그 운명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옮겨진 그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강도가 그렇게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죽어가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자기의 죄를 그 예수님께로 옮겨 놓은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강도는 그 죄가 다 용서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강도 말고 또 한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 또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올려놓지 않음으로써 정말 이 강도는 멸망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그 멸망하게 하는 그 죄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강도, 그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죄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에게 속해 있던 그 소속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친구들이 내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는 죄가 용서받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땐 정말 용서받은 것일까 하고 계속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은 그 빽빽한 구름같이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하늘에 그냥 구름이 꽉 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꽉 차서 금방이라도 비가 떨어질 것 같은 그 먹구름이 가득 찬 그 하늘에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구름들이 싹 사라지고 그 구름 뒤에 그 숨겨져 있었던 태양이 쫙 빛나서 그 구름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빽빽한 구름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았던 그 구름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자취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완전히 다 사라지도록 없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옮겨서 하나님께로 옮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원치 않지만, 사탄에게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이 되었고 사탄에게 속해서 살아가던 바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다 지워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막 수업 시간에 수업 그 내용을 기록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지우개로 칠판을 다 닦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칠판에 남아 있습니까? 왜 칠판에 어떤 것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다 지워져서 도저히 그것이 있었는지 어떤 글이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말이라는 말이 바로 다 지워버렸다. 깨끗하게 다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다 이렇게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무조건 나쁜 일, 악한 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탄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다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게 속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사탄은 이 죄의 시작은 바로 이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스스로 자기를 속인 이 교만한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사람을 또한 똑같이 유혹해서 사람을 속여서 사탄에게 속하게 만들고 사탄의 편에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올려놓는 사람은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그 사람들은 멸망할
멸망길에서 건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편이 된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죄가 무엇인지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죄에서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